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또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처음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그것이 회복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좀 보셨을 텐데, 결혼 생활 한 30년 정도 되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하기 전날 밤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꿈을 꾸었는지 어떠한 환상이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또 이 가운데 한 사람을 30년 이전으로 휙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30년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정말 죽도록 믿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풋풋한 사랑, 20대의 그 젊은이들의 뜨거운 사랑의 시간에 그 현장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돌아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쯤 보기도 하였고 또 상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완벽하게 이와 비슷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 대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혹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식어져 버린 가운데 있어 또 30년의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그들을 매우 인정하시고 또 그 인정함 가운데는 칭찬의 마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하여, 또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시죠. 또한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이단의 유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소동과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여러 거짓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거짓된 자들을,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여서 그들을 쫓아낸 것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그 수도였던 에베소 지역, 서울 역시 수도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곳의 어두운 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이 도시였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 그 거대한 신전, 그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신전, 아데미 신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매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였고, 또 각종 범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곳이,
또 범죄하던 자들이 숨어 들어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만연한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오는 것,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는 것, 또 그들이 분별하여 악을 이기고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 것,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2명의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이 넘도록 3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들, 제자 훈련하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진리 가운데 그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또 그 도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각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힘썼던 그 통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 다닐 때에 한 교회에 머물면서 3개월 이상 머무는 일들이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2년이 넘도록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매우 각별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음을 아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흩어져 많은 지역에 돌아가 모 교회들을 세울 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등 이러한 초대 교회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이토록 인정받고 완벽해 보였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원어상의 의미로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서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그들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또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또 끊임없이 제자 훈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완벽해 보이는, 겉으로 보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예배와 완벽해 보이는 교회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칭찬을 무색하게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너희들과 대적할 심각하게 싸우면서 너희를 징계한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는 기도가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빠진 연인 사이에 서로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 그 깊은 기도가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때가 사라져 감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용건만 간단히 정말 이제는 식기도마저도
그냥 잠깐 눈을 감고 뜨는 정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그 습관이 어떻게 내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내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매우 강하게 질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일기장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찔림이 있어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마음의 설레임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또 더 깊이 알고자 밤을 새서라도 아는 그 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식어져 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와 달라질 것이, 오늘 주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일보다도 더 강하게 질타하시는 모습,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권사님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색이 바래진 가죽, 지금 성경책과 다르게 그때는 진짜 통가죽이었죠. 그 가죽 성경이 너무나도 낡아지고 완전히 고부라지고, 또 성경책 한 장 한 장 자체가 너무나도 얇아져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빨간색, 파란색, 온갖 각종 색깔로 또 칠해져 있고, 또 부분 얼룩져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또 구겨져 있는 것들을 부분 동그랗게 구겨져 있는 것들을 볼 때 눈물로 적셔진 그 성경의 책들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이제는 더 비싼 성경책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말씀을 찾아보기보다도 유튜브를 한 번 더 넘기는 것에 있고, 또 집에 있는 성경책을 교회로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서 앞에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성경책과 멀리하거나 이미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미 먼지 쌓여져 가고 있지 않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내 자녀들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 또 심심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TV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에는 끊임없이 아이고 주님 내 아버지 끊임없이 찾아 헤맸지만, 지금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찾는 그 음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찬송을 부르던 그 삶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징계하시는,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무래도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죠. 그들이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리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진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진리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그 진리를 날카롭고 예리하게는 하였지만 그들의 사랑이라는 그릇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그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을 분별해서 쫓아내는 것은 좋았지만 그들의 형제를 의심하는 눈초리, 끊임없이 그들 안에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혹시 너 어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진리 안에 비추어 보아,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비추어 보아, 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너 얼마 전에 저 시장 통해서 너 이러이러한 걸 사먹는 것을 봤는데 너 누구랑 같이 다니더라? 또 그 사제와 함께 다니는 것이 너 아데미 신전 앞에서 어물쩡대고 있던데 너 의심스러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도가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의심하고 성도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판단하고 또 멸시하고 외면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관계 속에 사랑이 끊어져 버리므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또 형제 간의 사랑조차도 성도 간의 사랑조차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도 어떻게 교단이 끊임없이 분열하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일제치하 아래에서 일제치하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또 죽어가면서까지 저항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신앙을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교단, 끝까지 지켰던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런 교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색출해 내가면서 그것이 분열됨으로 인하여 신학교가 교단이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끊임없이 분열되어지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진리에 비추어 보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사랑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인이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얻은 참 생명을 얻은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또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으로 인하여서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려 하는 그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그것을 외면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앙도 점점 식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랑을 잃어가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내 가족 형제들이 죽어가는 소식과 또 그 아픔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어져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혹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해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왜 식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처음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외면하시거나 그들을 체벌하시거나 그들을 멀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상처,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상처가 있었다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더 유혹 가운데 넘어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며 그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로부터 너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떠오를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야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여름에도 끊임없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야구는 언제입니까? 바로 가을인 것이죠. 우리도 가을 야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가 응원했던 16년 넘게 응원했던 그 팀이 이번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가면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을 야구를 경험했던 팀들인 것이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들이 우승했던 기운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서 강한 야구팀들로 다시 회복되어 그 가을 야구로 다시 진출하게 되는 그 팀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전에 주님과 만났던 그 기쁨을 기억할 때, 또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기억하여 행할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였던, 또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그 세상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더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식어져 버림으로 인하여 기도가 식어졌다라고 하는 이것도 죄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식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 일들도 죄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자신이 돌이켜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헌신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떠한 봉사로, 어떠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고, 또 그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하였을 때 그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어떠한 일을 맡기십니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전에 맡겼던 사명을 회복해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났지만 처음 주셨던, 그들로 하여금 맡겨졌던 그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가 주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헌신하며 뜨겁게 사랑하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5절 말씀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 역시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옮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적이었고 복음으로 또 충만하였던 교회들조차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선교했던 교회는 현재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 역시 이제는 교회가 아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였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지금 텅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교회가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초라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전체 인구 통계, 세계 인구 통계를 볼 때, 세계 종교 통계를 볼 때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필리핀, 에티오피아, 이슬람 지역까지도 합하여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신자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통계상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식어져 가고 점점 신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칭찬받을 만한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큰 질타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돌이키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